우리 질문 마태복음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11장으로 한번 가서요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는데 손을 씻지 않아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전통이라는 말씀이 한 3번 이상 나와요. 전통. 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제 전통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구약의 이 말씀 율법을 해석한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좀 덧붙인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건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위생적인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손을 씻는 것과 씻지 않는 것이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질문 1번에서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살아가면서 전통이 한번 이렇게 말려들면요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게 관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는가? 주님께는 별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 별로 그것은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그건 사소한 것인데, 불필요한 그런 전통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지키는 것에 큰 이제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붙잡고 사는 것인데,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렇게 좀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우리가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예수 믿으시면서 좀 중요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사소한 거, 불필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전통을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논쟁에 빠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소한 것인데 전통에 의해서 이제 이게 좀 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되고 논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손을 씻는 이 전통은 그럼 처음에 어디에 생겼을까요? 그럼 한번 보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원래 이 손을 씻는 이 정결법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놋대야에 손을 씻던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시작이에요. 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이걸 확대한 거예요. 확대 적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봤을 때는 이들의 시도는 별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런 신앙의 열정과는 이것은 손을 씻는 것은 이건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질문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르반 전통은 무엇인가요? 외식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나? 자,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이 정결법을 가지고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이들이 이 신앙에 외식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럼 고르반이 뭘까요? 고르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집착했던 것은 전통이에요. 전통. 다른 말로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은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범할 때가 이제 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어떤 전통을, 내가 어떤 제도를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든지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전통,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내려오면서 생겨난 어떤 조직,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나도 모르게 그걸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걸 막 믿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과 저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전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더 위에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걸 내가 주장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와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내려온 전통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꼭 이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든 제도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조직과 전통과 제도는 그냥 그 결정에서 내려온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5계명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넌 이르되 누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고르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고르반은 아람어인데요, 성전 예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을 한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으면 그건 지켜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소원을 하면요, 부모 봉양의 책임을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 소원을 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모를 모셔야 될 그 책임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소원을 한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걸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처음엔 좋은 제도로 시작된 이 고르반, 이 제도가 전 재산을 바쳤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부모님을 봉양할 책임을 그걸 좀 없애주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님 봉양할 그 책임을 면하고 자기 재산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런 어떤 심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은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고르반 제도가 없어지게 돼요. 그냥 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통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전통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말씀에서 이제 덧붙여진 그런 어떤 율법, 그런 전통, 그런 걸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로들의 이제 전통을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흐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전통 그건 참 좋은 것이고 그걸 잘 활용하고 지키면 참 좋은 것인데, 근데 지금은 전통을 자꾸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흐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더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지, 불필요한 사소한 그런 논쟁,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과하게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8절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기의 랍비들이 이 고르반 제도, 이것이 서원의 그런 좋은 점을 오히려 이것을 나쁘게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이걸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제 취소해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어느 교회든지 또는 사회든지 되던 대로는 전통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나도 모르게 그게 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떤 전통이라는 걸 바꾼다는 게 어려운데, 근데 그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이게 막 이게 좀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전통이에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전 세계에 전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거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하나 결정된 그런 어떤 하나의 조직일 수 있고 전통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적용할 게 있는데요. 우리 질문 마태복음 말씀 교재 한번 2번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전통과 제도를 열심히 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시작하면서 제5계명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연관된 고르반 제도를 예로 주셨다. 외식해서 탈출하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외식으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외식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외식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전통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습관 같은 걸 내려놓고 여러분과 제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외식에서 탈출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3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외식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나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외식으로 빠지지를 않아요. 자, 세 번째,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자꾸 예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를 만나서든 자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질문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16절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정결법, 그래서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전통이 있었고요, 음식도 정한 음식이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주님께서는 음식일 뿐이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시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존재와는 이것은 별로 이렇게 연관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든지 또 나쁜 감정이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내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그게 우리의 문제이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그 음식을 갖고 내 신앙과 그 거룩을 경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의 영성,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요, 11절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남 몰래 간음하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절도 한번 보시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런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인을 내몰차게 대하셨나요?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앞에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돼요. 자, 거기서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간절히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그 이유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막 간청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보시면요, 22절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어떤 체면이라든가 자존심을 다 포기한, 그리고 오직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은 제자리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데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얼마나 막 이 여인이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든지 막 간청하든지 이게 막 시끄러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예수님께서 저 여자의 간청을, 문제를 들어주시든지 좀 이렇게 이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주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그런 어떤 간청, 그 간절함, 그게 막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침묵이죠. 의도적인 침묵,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부러 거절하시고 일부러 이 여인에게 좀 냉랭하게 대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일부러 하시는 그 좀 냉대라든가 침묵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주님을 계속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보통 때 하신 말씀하고는 다르죠. 하여튼 예수님께 일부러 좀 이 여인이 좀 일부러 이런 말을 했을 때 좀 상처받을 만한, 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포기할 만한, 낙심할 만한 그런 말을, 그런 반응을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죠. 25절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적용할 말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은 전염성이 있음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영향이에요. 믿음의 전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할 제목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전염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참 이제 어려운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까운 가족들. 내 믿음이 얼마큼 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전염성을 끼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가족들한테 나는 얼마큼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구역장의 행복장의 믿음이 있으면 그 행복 식구들한테 믿음의 좋은 전염성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하기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내 주변을 믿음으로 전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내 주변을 내가 얼마큼 믿음의 그런 좋은 영향력을 내가 끼쳤는가, 나는 내 주변을 얼마큼 믿음으로 전염시켰는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수요 예배가 곧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전통을 자꾸 붙들 수 있어요. 근데 전통을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제도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음을 우리는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그런 관습, 습관과 그런 어떤 전통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이 얼마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큼의 영향력을 내가 줘왔는가, 내 가족에게 나는 얼마큼 믿음의 그런 전염을 시켜왔는가,